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경악할 일입니까?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범주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도 같은, 분신과도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더욱이 육신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홀로 남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의 요구만큼이나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들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에 싣고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번제에 쓸 땔감을 준비했다는 것은 아들을 번제단에서 태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초지일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종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술쟁이 영감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혹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나 지레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 내 가족, 내 건강, 기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 생활에 열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 무엇도 요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당연하게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혹 세상의 눈에 반인륜적이고 가학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준행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수준까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끌어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이용하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가학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 마땅히 준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이해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의 요구는 아브라함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6절 이하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맹세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전에도 반복하여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는 큰 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 큰 복, 이것으로 완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큰 복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씨의 번성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4장 60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밧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녀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리브가를 축복하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인류의 대적인 죄의 성문을 부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하신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이죠. 그리고 여기서 권세라는 말이 바로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와 사망이라는 대적의 대문, 그 대적의 성문을 교회가 박살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즉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이죠. 12장에서는 세상적인 풍요를 가치로 삼는, 그것을 힘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본문에서의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에서 떠나온 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미지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비로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게 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모리아 땅에서 우리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숫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셨듯이 마땅히 바쳐져야 할 우리 대신 2000년 전 골고다 그 모리아 땅 위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단번의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리아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삭을 바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들통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숫 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영단번의 제물로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오늘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는 그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믿음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믿음의 끈을 동여매어 우리에게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담대히 향하는 거룩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